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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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합니다. 팔을 위로 쑥 올리는 게 굉장히 시원해요. 그러면서 좀 몸을 좀 펴고 이렇게 해서 우리 운동을 수시로 해야 되는데 잘 못하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8장 말씀이죠. 돼지떼들의 그러한 하나님께 소하는 이야기 8장에 나와 있죠. 예수를 따르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본문 말씀이 28절에서 34절까지 28절에서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28절에서 34절까지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물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일을 보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결국은 돼지떼 속으로 귀신들이 들어가서 몰사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들을 따라다니다 보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부분을 잊지 맙시다. 오랜만에 유머 퀴즈, 재미있는 퀴즈. 소가 밥상에 올라가면 뭘까요? 여러분들. 소가 거지가 되면 뭐라 그래요? 소가 소금을 먹으면 뭐라 할까요? 소가 진흙탕에 빠지면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소가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런 게 글들이 올라와 있어서 저는 너무 재미있어서 한참 들여다보고 그때부터 웃었습니다. 소가 밥상에 올라가면 무등산이에요. 소가 거지가 되면 우거지입니다. 소금을 먹으면 우짜지. 그리고 진흙탕에 빠지면 우습지, 습지에 빠졌으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우하하가 된다고 합니다. 소가 사랑을 받으면 우하하가 되고 우하하가 웃고 우리도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이렇게 웃는 평강한 삶을 살게 되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소가 하나님 사랑받으면 우아한데 사람이 하나님 사랑을 받으면 우아로 끝나겠습니까? 막 춤을 추고 그죠? 속뻗치고 춤추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이 돼야 되겠죠.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함께 지난주 말씀이 건너가는 갈릴리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날 때 일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거센 풍랑으로 제자들은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죠. 그때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죠. 8장 25절에 증가하고 있어요. 그죠?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내용들이 인포 뒷부분이 지금 오늘 말씀입니다. 그때 어땠어요?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막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막 너무 놀래가지고 뭐야 속으로 예수님은 우리는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태평하게 잠만 주무시고 계셔? 저는 이랬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께서 배에서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26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놀랍게 여겨서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고 놀랬는데 그 이후에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사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안 거예요. 29절에 소리 질러리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하고 얘기하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왔느냐. 그래서 딱 알아요.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 들여보내 주소서. 돼지떼라도 끌고 죽어요. 그죠? 귀신들이 이게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 우리가 죽겠나이다 했을 때 예수께서 배에서 일어나셔서 바다와 배를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어때요? 예, 우리를 구해주시는 분이고 귀신들은 어떤 생명이라도 끌고 들어가서 같이 죽어서 몰살을 하려고 하는 귀신들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그러자 바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평화가 찾아옵니다. 바다에 우리 마음 안에도 주님이 성령이 계셔서 승리하게 되면 고통도 사라지고 평안해지는 평안을 주신다라는 것. 고향 평화가 그 바다에 찾아오죠. 미국 영화배우이자 가수로 명성을 날린 에델 워터스라는 분, 1896년부터 1977년까지 살았네. 꽤 오래 사셨어요. 일화입니다. 에델 워터스는 요즘 말로 하면 미국 최초의 흑인 슈퍼스타였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이 굉장히 불우했다고 그러죠. 워터스의 어머니가 강제 성추행을 당해서 불행하게 임신이 되어서 그녀가 출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워터스라는 슈퍼스타가. 워터스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른 채 빈민촌에서 극심한 가난을 겪으면서 말도 못하게 엉망진창으로 자라났겠죠. 하지만 워터스는 진실하게 살고서 노력을 했어요. 그 마음 안에 그 신지들이 그렇게 있어야 되죠. 그런 가운데서도 뚫고 일어나면서 성공을 하죠. 그녀가 지닌 연기와 노래 재능을 10분 발휘해서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습니다. 워터스가 부른 노래 가운데 폭풍의 날, 스토미 웨더네요. 1933년에 나온 곡입니다. 폭풍의 날, 공전의 히트를 쳤다고 그래요. 이 노래로 아마 엄청난 인기를 누리게 됐나 봐요. 워터스는 자신의 생활이 폭풍의 날씨처럼 안정을 찾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녀의 노래는 정말 감동적이고 미국인의 마음들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마음으로 노래를 했으니 많은 사람들이 심금을 울렸겠죠. 사람들은 비가 흩날려 하늘의 태양이 솟아오르지 않는 우울한 현실에서 워터스의 폭풍의 날씨에 감동을 합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워터스에게 폭풍의 날씨를 요청을 했지만 워터스는 그 노래 부르기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나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속에는 폭풍이 있지 않습니다. 그 노래 하기를 거절했다고 그러죠. 지금 내 마음속에는 평화와 기쁨이 충만합니다. 다시는 폭풍의 날씨라는 노래는 부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가장 아름다운 성품과 사상과 정신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위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워터스는 훗날 이렇게 자기 삶의 변화를 고백합니다. 내가 유명한 가수이자 배우로 인기 절정에 달하였을 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명예도 인기도 돈도 누렸습니다. 그러나 무대 위에서 받은 사랑은 내 마음속 깊게 도사린 고독을 절대로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그 시절의 나의 마음은 언제나 겨울이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인생의 후반기에 들어선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생기가 차고 넘칩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드릴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이 40이 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 워터스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 내 전부를 내어 맡기자 그분은 나를 부숴서 다시 빚으셨습니다. 그 후로 나는 고독이라는 병에서 해방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과 웃음을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늘 기쁘게 웃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푸른 젊음 그 자체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은총이 성난 폭풍 위에 시달려온 에델 워터스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거친 세파를 헤매고 시달리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이죠. 지난밤에 갈릴리 바다 폭풍을 잠잠케 하신 예수께서 건너가시고자 했던 가다라 지방에 무사히 도착을 하죠. 마가복음 5장 1절과 누가복음 8장 26절은 이곳을 거라사인의 지방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칭합니다. 가다라 지방은 오늘날 시리아 남부에서 요르단 북부로 이어지는 곳에 그리스 문화 스타일로 형성된 10개 도시의 연합체인 데가볼리 가운데 하나인데 데가볼리도 아마
그 신용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는 거. 가다라 지방은 데가볼리는 그리스어 숫자로 10을 뜻하는데 데카와 도시를 뜻하는 폴리스가 합쳐진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데가볼리라는 것은 데카와 폴리스, 예, 천천히 해보면은 그죠? 연결이 되죠? 예, 데카폴리스. 그래서 합쳐진 10개의 도시라는 뜻을 갖고 있다. 예수님 당시 데가볼리는 로마 제국 동쪽 끝이었습니다. 데가볼리는 유대인보다 그리스 이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그래요. 따라서 이곳 가다라 지방은 히브리 문화와 그리스 헬라 문화가 한데 어우러지기도 하고 충돌하기도 하면서 혼합주의 문화를 양산합니다. 그렇겠죠. 같이 섞였으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거북할 정도로 매우 비유대적이었고 세속적인 기품이 난무했어요. 가히 문화 충격을 받을 만한 곳이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인종차별, 그 상대 문화 경시 풍조는 여전했겠죠. 아주 서로를 막 깔보고 비웃고 이런 것들이 심했어요. 인종차별을 하고. 최근 미국에서 아시아 혐오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 미국뿐 아니라 세계인들을 긴장시키기도 하죠. 이런 반인륜적, 반인간적, 반사회적 악행을 비난하고 제어하는 사회운동이 고조되어 있기도 하다고 해요. 요즘은 우리나라도 보면은 그 외국인들 노동자들이 와가지고 검은 피부를 가진 분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거를 많이 봅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한 번 더 이렇게 쳐다보게 되고 다문화권이 됐구나, 그냥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뭐 그분들도 뭐 그 임금이 좀 낮기는 하지만 다 일을 하시니까 사시겠죠. 그런데 그나마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는 모습이 잘 많이 보이질 않더라고요. 제가 많이 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시아인 혐오를 멈춰라, 이런 플래카드, 흑인의 목숨도 소중하다, 이렇게 많은 것들이 쓰여 있다고 그래요. 블랙 라이브스 매터, 또 스톱 아시아나 헤이트, 혐오를, 아시아인 혐오를 멈춰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인간을 인간이 차별하고 학대하고 부정하고 혐오하고 인격을 멸시하는 것, 악한 죄다. 근데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좀 이렇게 보고 거리를 좀 두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 마음 안에는 있습니다. 그분들 옆에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말을 시키거나 그렇게 정답게 굴어지지는 않더라고요. 특히 사람들 마음 깊이 은밀히 포진하다가 일순간 튀어나와서 사람들에게 날카로운 위협을 강하는 증오의 폭력성, 그것도 문제죠. 여기 가다라 지방을 방문하신 예수님도 이런 문제에 봉착을 하셨어요. 28절이죠.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투 데몬 패시스트맨,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났어요.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과 달리 마가복음 5장 2절과 누가복음 8장 27절에는 예수님 앞에 등장한 귀신 들린 자 둘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른 한 사람은 제쳐두고 증세가 보다 심각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기술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이것도 추측입니다. 뭐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복음서에서 자주 언급되는 귀신 들린 자들은 정신적 결함이나 자폐적 환자가 아니라 악한 영의 지배권 아래 놓인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하고 생각을 하고 갑니다. 예수님의 복음전도 활동에 유독 이런 귀신 들린 자들 에피소드가 많이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구현에 대항기 위한 사단의 극렬한 저항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 여기 가다라 지방의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무덤 사이에서 기거하죠. 오늘 본문에도 그들은 몹시 사납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에 가면 아무도 그를 쇠사슬에 맬 수가 없었다. 얼마나 포악했으면. 그전에도 여러 번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려 버릴 정도로 기운이 세요.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고 마가복음 5장 4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낮 무덤 사이에는 산에서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기도 했다. 마가복음 5장 5절이죠. 사람들이 그들이 있는 길로 달리기를 꺼렸다. 오늘 본문 5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들이 가는 길을 지나다닐 수 없어 피해서 다녔겠죠.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면 죽어 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이들은 인격이 분열되고 정신이 해체되어서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또 이런 사람들은 이상할 정도로 기운이 세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 본인의 원래 모습의 그런 힘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조금 그런 질환이 있는 그 자매들 우리 봐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 말씀을 들어봐도
어떻게 그렇게 힘이 센지 달리기도 또 그렇게 잘할 수가 없고 보통 때하고 너무 다르다는. 그러니까 글쎄 우리 안에 있는 그 에너지들이 어느 정도인지 우리는 다 쓰지 못하고 돌아가다 보는데 그렇게 되면 그냥 그 사람의 그런 부분들이 막 돌출이 되는 모양입니다. 잘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그 지역 관리들이나 의료진이나 사람들은 그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보는 순간 알고 소리를 지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고 하죠. 왜 아직 오실 때도 아닌데 여기 왔느냐라고 얘기하죠. 예,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알아본 거예요. 29절에. 귀신 마귀들이 가다라의 그 불쌍한 사람들을 제어한 모습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마귀들은 그들을 무덤 사이에 기숙하는 비정상적인 상태에 처박아요. 마귀들은 그들을 몹시 사나운 폭력으로 사람들을 유혹해 합니다. 이게 마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귀신이 들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는 게 아니야. 그 속에 있는 귀신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상해를 입히고 한다는 거죠. 당연히 일반 사람들은 너무나 거칠고 위협적인 그들을 피하죠. 싫어하죠. 결국 마귀들은 그들을 사람들과 사이로부터 더욱 고립을 시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왜 우리를 괴롭고 하려고 아직 때도 아닌데 왔느냐라고 저우 급한 항변을 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라는 말이 있어요. 7장 20절에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By their fruits you will recognize them입니다. recognize them, 그죠? will recognize them. 예,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여기 귀신 들린 자들이 보이는 모습은 마귀들의 형태가 얼마나 저급하고 사악한지를 알려주죠. 성경에는 마귀는 데볼로로 둘 사이를 깨뜨리고 부수는 사탄, 데볼의 별명이 하나입니다. 마귀는 데볼로 둘 사이를 깨뜨리고 부수는 사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따르면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허물고 있다고 밤낮 참소하는 참소자라고 증거합니다. 마귀는 성도들의 정성적인 삶을 싫어해요. 당연히 그렇겠죠. 마귀는 사람들로 하여금 죄악에 빠뜨리기를 일삼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마귀들이 승리를 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만들죠. 그때 사망했어요. 이미 생명이 끊어졌어요. 영생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렇고 세상으로 추방이 돼서 나온 곳이 바로 이곳, 이 세상이라는 거. 마귀는 자신의 죄를 남에게 전가하는 데 명수입니다. 예, 그러니까 뱀이 그랬어요. 하와가 그랬어요. 그 마귀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마귀는 교만하여서 자신을 높입니다. 내가가 먼저 앞서죠.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에 증거합니다. 마귀는 마음에 미련함이 그렇게 가득하게 합니다. 잠언 10장 18절. 마귀는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차게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11절. 마귀는 진실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1절에서 13절. 마귀는 기회가 된 대로 성도의 전도 사역 또한 회방하죠. 사도행전 13장 8절에 증거합니다. 마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감행하죠. 사도행전 16장 19절. 마귀의 배후에는 악한 사단이 자리합니다. 계시록 10장 10절에 증거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주동하면 사람들의 삶의 질,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형편없어지죠. 여기 본문에서 계속되는 마귀들의 형태를 보면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이렇게 보이는 모습이 나타나죠. 귀신들이 예수께 비가운드 강구에서 이제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도 herd of pigs에 들여보내주소서. 30절 31절이죠. 웃기는 것은 여기 귀신들도 예수께 기도드린다는 점이에요. 이렇게 해주옵소서 하고 자기 소원을 얘기하죠. 귀신들은 귀신 들린 자의 입을 통해 자기들의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도록 요청하죠. 성경에서 돼지, 베드로서 2장 23절에도 증거합니다. 스웨인 피그, 굽은 갈라졌으나 책임지를 못함으로 부종한 짐승이라고 레위기 11장 7절에 증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먹으면 안 됐어요. 그 약에는. 돼지는 우상적 이교적인 것으로 비하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4절에 돼지는 무죄한 존재를 상징합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라.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돼지는 비참한 신세의 대명사로 일컬어집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는 돈을 잃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증거되어 있죠. 그 탕자가 돼지치기를 하며 돼지 옆에 누워서 잠을 청했다는 기록은 그가 얼마나 피하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죠. 오늘 본문의 돼지는 귀신들의 거처가 됩니다. 예수께서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이 혼미한 정신을 맑고 밝고 건강한 정신의 사람이 되게 할 때 귀신들은 돼지 떼에게 들어갑니다.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들은 30km 내려가 물에 떨어져 결국은 몰사한다라고 나타나죠. 마가복음 5장 13절에 따르면 그때 귀신들의 미쳐버린 물로 뛰어들어가 몰사한 돼지 수가 무려 몇 마리? 2,000마리나 되었다. 마가복음 5장 13절입니다. 돼지떼로 피한 마귀들은 자신들의 피난처를 죽음으로 내몰죠. 이처럼 사람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면 원하고 바라고 구하는 것이 돼지급에 불과해진다라는 것. 더욱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가다라 지방 두 사람을 괴롭게 하다가 쫓겨난 마귀들은 가다라 지방 사람들 소유인 돼지떼들을 몰살시키는 만행을 저질러서 그 지방 사람들이 마음속에 예수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죽으면서까지 분탕질을 하죠. 그 많은 돼지떼 재산이잖아요. 그게 다 몰살을 했으니 예수님 보고 그 지방을 떠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과 구원받아야 하는 사람 사이를 항상 이간질 시킨다라는 것. 어떻게 해서든지 회방을 넣는다라는 것. 마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지 못하도록 결사적으로 저항하고 막고 나오죠. 이처럼 영적 세계에서 거룩함의 분량이 커질수록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공격이 심해진다라는 거. 예. 우리가 자꾸 건강에 문제가 자꾸 생기고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2022년에 이 교회 전체가 왜 이럴까? 그만큼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회방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쳐다보지도 않을 정도의 그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오지 않는다라는 것. 성령이 계시는 곳에 이렇게 악령의 역사도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는 이래서 더욱더 정말 하나가 되어 합심하여 더욱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자. 제가 아까 초반에 그 간증을 하면서 마음에 오는 생각이 이렇게 아픈 것도 아픔을 통해서 서로 그저 아픈 것들을 서로 공유하게 되죠.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나도 정말 이렇게 아파보고 이렇게 밤에 잠을 밤새도록 꼴딱 못 자보니까 정말 어땠을까 저 사람은. 이런 마음도 서로 들지 않아요? 나는 건강해. 근데 아프대. 저분은 계속 아프대. 그러다 보면 아유 저 아파서 어떡하나 이면서도 내가 느껴보지 못하면 그걸 모르거든요. 근데 그걸 서로 알면 아유 너무나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안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서로 들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더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래서 우리가 이런 아픔들을 겪고 가게 어차피 겪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몸을 또 제가 오늘 새벽에도 깨서 한 2-3시간 정도 자면은 어떻게 자연스럽게 자면 너무 기쁜 거고 애를 쓰다가 자면 힘든 건데 깨가지고 6시 못 돼가지고 깨가지고 의자가 눈에 띄길래 의자를 찾아보니 공간이 좁아가지고 놀 수가 없어요. 이 앉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도 앉아있는 시간이 많은데 이럴 때 이렇게 이 조그만 이 의자에 이렇게 몸을 이렇게 의지를 하면 안 될 텐데 하고 찾아봤습니다. 의자도 우리가 삶 속에서 잘못된 그 자세나 이런 부분들을 누가 옆에서 자꾸 어저께 저한테 누군가 그 얘기해 줬던 그 부인처럼 얘기해 줄 필요가 있어요. 다치지 않게. 기분 나쁘지 않게. 기분 나쁘게 뭐라고 불쑥 얘기하면 받아들이기 전에 벌써 그 반항감이 들게 되죠. 기분이 나쁘니까 듣고 싶어 하질 않는데 그분은 아주 조심스럽게 말도 안 되는 칭찬을 해가면서 접근해 오셔가지고 그러든 안 그러든 간에 누가 그걸 지적을 하겠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근데 그 얘기를 해줬다는 게 저는 너무 고마워서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세력의 공격들이 심해지는 것, 거룩함의 분량이 커질수록 복음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의 공격이 심해진다는 것 잊지 맙시다.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게 오히려 그 좋은 징조가 아니라는 것. 좋은 일만 자꾸 일어나면 좋겠지만 거꾸로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께 더욱더
고난받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그리고 우리가 그럴 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물론 흔들리기도 하고 마음에 정말 혈기가 자꾸 솟아 올라오고 어떤 원망이 자꾸 올라와서 기도가 안 되기도 하지만 어쩔 거예요. 이미 그렇게 약해졌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될 대로 되라 하고 난 치료 안 받아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치료 받아야 되고 고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니까 자주 회개의 기도를 하면서 마음의 통일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믿음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늘 받아야 되고 더 자주 회개하고 더 자주 마음의 통일을 해야 되겠다. 당연히 성령의 뜻을 따르는 영적 갈망을 품고 주의 은혜를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이죠. 얼마나 애통하면서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다. 정말로 과학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거를 조사를 해봤더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했다. 누가복음 22장 43절이죠. 그것처럼 주의 자녀들의 믿음 생활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요한 카시아누스는 신앙의 승리를 선언합니다. 바벨론 왕이 날마다 욕망의 풀무로 불을 붙이면 육의 용광로를 다니엘 3장 19절이죠. 성령의 이슬로 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그토록 악한 마귀의 지배를 받던 가나다의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28절이죠. 결과적으로 구원을 받는 사건이죠. 마가복음 5장 15절, 누가복음 8장 35절에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께로 와서 앉았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 자가 누가복음 8장 35절, 마가복음 5장 15절, 마태복음 8장 28절 여기 있는 똑같은 사람이죠.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드레스드 정신이 온전하여 in his right mind 예수께로 와서 앉았더라. sitting there. 가데라 지방에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친 거예요. 거기 가서 돼지떼 속으로 그들이 가서 몰살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귀신의 영이 나갔기 때문에 그들 두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 그 귀신 들렸던 자들의 불쌍한 가족들은 매우 심각한 근심의 고통에서 해방이 되었겠죠. 당연히 귀신 들렸던 자들의 심령 이루 말할 수 없는 평강 또한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34절에 보면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였다 하고 있어요. 가다라 사람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돼지 2,000마리가 떼죽음을 당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 그 위험에 제압당하여 또한 그 사건 멀쩡하게 사람이 제정신 돌아와가지고 그런 그 모습을 보고 놀라가지고 그것을 떠나달라고 간청했던 것으로 이해가 되죠. 성경에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사단 마귀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릇된 생각을 불러일으켜 여전히 그리스도를 반대하게 합니다. 뭐야 이거 내가 그동안 그렇게 일했는데 나는 왜 이런 일들만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이거 예수 믿어도 아무 소용없잖아. 이런 마음. 예배도 드리기 싫어지고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자꾸 들도록 여건을 환경을 자꾸 만드는 거죠. 특히 사단은 온 시내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두려움을 크게 주입시켜줍니다. 누가복음 8장 37절에 가다라 사람들과 예수님 사이를 완전히 떼어놓으려는 그러한 아주 행위들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더하여 가드라 지역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 귀신 들려 괴롭힘을 당한 이에게 행하신 선한 일에 대해서는 무지했고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뭐만 자기들 재산 돼지떼 죽은 거 이런 것만 보고 아이고 이 지방에 그냥 저런 사람들이 있다가는 모든 게 다 죽어버 없어져 버리겠네 이런 염려와 걱정을 하죠. 구세주보단 재물을 더 추정했다라는 거. 실로 물질적인 가치만을 따지는 사람들은 정녕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예수님의 진리를 수용할 여유가 없어요. 이거 내 돈 이거 어떻게 내 재산 이거 어떻게 이러다간 장사가 망하겠네 뭐 이런 생각만 자꾸 한다는. 뭐야 무슨 놈의 11조를 주고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또 내라고 그래. 적당히 10분의 1만
부부가 하나니까 그냥 두 사람 합해서 10분의 1만 내면은 좋겠구만은 뭐 각자 내야 되고 또 뭐 이익이 얼마가 되면 또 거기에 또 뭘 내야 되고 어이구 누구 부자를 만들어 주려고 누구 배를 불려 주려고 이 짓을 하고 우리는 맨날 이렇게 죽자고 고생하는데 목사라는 인간은 서가지고 말씀 몇 마디 하고는 아주 편하게 살고 이런 일이 어디가 있었는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보이는 영혼의 구제 그리고 영생의 삶 천국 이런 건 뭐 아무 상관이 없어.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생각해보면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죠. 물질적 가치만을 따지는 사람들은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예수님의 진리를 수용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있다고 믿어지지도 않고 여유도 없다는 것. 오늘날에도 가다라 같은 세상은 사람이 사람답게 온전히 되는 것보다 자신들의 재산에 손해가 올 것 같아 예수님을 거절하고 교회에 냉담한 경우가 왕왕 있죠. 많죠.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 청소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건 당신 생각이지. 그건 어른들 생각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걸 믿는 애들이 있겠어? 이렇게 말을 하니 할 말이 없죠. 우리 모두는 믿고 기억해야 될 것. 무릇 야훼를 의지하며 야훼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면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이라. 예레미야 17장 7, 8절 말씀입니다. 정녕 구원의 구세주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천영으로 정지된 나병환자 같은 우리들의 상한 심령에 성령으로 부드러운 살 에스겔 36장 26절을 허락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3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네. 예수께서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 즉시 그는 나병에서 깨끗하여졌다.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것을 그것 고쳐주옵소서 하고 가기까지의 그 과정. 우리는 그냥 이 성경에 딱 와 있는 사람만 보지만 우리가 일반 삶에서 거기를 그 많은 사람 속을 뚫고 그때 그 교통수단도 없는 그 상황에 거기를 찾아가가지고 살려고 쫓아가서 예수님 발 앞에 꿇어 앉기까지의 그 경위가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갈등이 많았는지는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사건도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이 앓던 중풍의 마비 같은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누구의 그 믿음 때문에 그 상전 백부장 때문에 종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그것도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거기를 쫓아가가지고 백부장이 그 백부장 정도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에게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 집에 오시는 것까지는 내가 감당을 못하겠고 말씀만 하시면 내 아이는 나을 거라는 그 믿음 아무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베드로 장모가 앓던 열병으로 심하는 우들의 상한 심장과 병든 영혼에서 일으켜주시고 주님을 섬기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오늘 본문 14절에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셨어요. 14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시고 여기는 주로 이렇게 귀신 들리거나 아니면 정말 병으로 앓는 사람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계속 나오죠. 15절에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 예수께서 수정들더라. 열병이 나았어요. 깨끗하게.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면 그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4-5절 말씀이죠. 이런 사건들 예수님은 성난 바람과 물결을 잠잠케 하시죠. 아까 우리 함께 봤지만 누가복음 8장 24절 우리 죽겠나이다. 왜 죽으십니까? 일어나십시오 하죠. 믿음이 약한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악한 귀신 들려 광이 되어 어린 불쌍한 영혼을 구원해서 정신이 바르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구원하신 오늘의 사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잊지 마시고 내게 질병이 설령 왔다 할지라도 내게 정말 일상에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깜깜한 밤과 같은 그러한 내가 보장되었던 이런 것들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는 이것을 극복하고 일어나면 더 좋은 세상, 더 좋은 하나님의 그
내가 섬길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그 걸림돌들을 제거해 버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있으심을 믿고 구하고, 이 고난과 이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함께 극복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렇게 일어나는, 그리고 극복하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